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의 말씀, 다윗의 시가연 그러는데 시가연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래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 가지 잡다한 노래들을 다 합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 6편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7편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어제도 그렇고 6편도 그렇고 7편도 그렇고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라는 건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할까요? 다윗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열망이 크고 다윗처럼 살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처럼 평지풍파가 많은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아주 가난한 마을에 목동으로 자라나던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당시의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훌륭하게 잘 성장을 했는데 그러나 그 성장과 더불어서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기 장인 되는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은
이 인생의 억울한 모습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가.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또 인생에서 팍팍한 일들,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피하오니 그래요. 인생에서 피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피난처가 있는 사람과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난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난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모든 순간과 기회를 틈타 우리를 찢고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착각이라는 것을 살면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뭔가 권력을 잡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또 어렵고 힘이 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피난처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자기가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또 기도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하오니?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병아리는 누구에게 피합니까? 어미 암탉에게 피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놀이터에서 무슨 무서운 강아지가 있거나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 품에 달려들게 되죠.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마 나는 다 저렇게 찢겨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국에서 다윗이 한 번 더 깨닫는 게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은 누가 나의 심판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성향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전화로 한 1시간씩 얘기했는데 끊을 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못할 만큼 답답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8절 같은 데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러니까 가만 보면 다윗은 이미 인생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답답한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불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거꾸로 들이시는 모습들을 다윗이 보았다. 이미 간접 체험으로도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언제든지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심판의 칼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 칼 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슥슥 삭삭. 옛날에는 칼을 갈아서 썼습니다. 칼이 무디면 아빠가 저기 숫돌 좀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칼을 갈아서 나를 세워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만 좀 손을 놓고 계시면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득세를 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판을 치긴,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 칼은 그건 나의 원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설상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된 일을 행한 다윗에게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로우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꾸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러기에 조심해야지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막 함부로 행하면 그게 잘 되는 일인 줄로 알아요. 내 뜻대로 행하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응답받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패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방패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야지만 한다. 나의 방패가 누군가?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방패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는 줄로 알아요. 또 사람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권력자가 있으면,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 갈 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검찰이나 아니면 판사, 재판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만 가도 병원에 수의로, 경비로 일하는 분만 있어도 든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방패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얼마나, 지금 다윗은 왕의 사위예요. 그래서 세상을 방패로 삼는 것이 얼마나 더덥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순간부터 그 어린 다윗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고 담대해졌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덧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누려나갈 때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잘하는 일인지 잘못되는 일인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방패 되신 주님을 찾아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일 아주 요점적으로 아주 초점을 딱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겉으로 볼 때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내 속이 어떠냐. 겉으로만 잘 믿는 척, 겉으로만 겸손한 척, 겉으로만 법을 지키는 척, 마음속에서는 그저 죄악의 역사가 꿈틀대고 있는 혈기가, 고집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세밀하게 보시는 거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승리하게 되죠. 약속을 따라 승리하고 사울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에 우리 강정남 권사님 부군 되신 오진식 집사님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문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빈소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은평 성모병원 정도로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관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려고 하고요. 발인은 오전 7시에 하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패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